입니다. 다시 레위기 25장 40번째 말씀을 한 절만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예수원 입구에 붙어있는 표석이라고 하죠. 표석에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비석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 가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다 알고 20년 전에 돌아가셨죠. 2002년에 돌아가신 고 대천덕 신부께서 평생을 외치면서 강조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수도원, 기도원 입구에 표석에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데 왜 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을 예수원 입구에 크게 붙여뒀을까? 좀 더 큰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크게 있어요. 큰 돌로 이렇게 새겨놨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고 대천덕 신부님께서 평생 외치셨어요. 평생 외치셨고, 이렇게 평생 외치는 걸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가족들이 이제 듣기에 질려가지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할 정도로 평생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 레위기 25장 23절 오늘 말씀인 거죠. 한 해에 한 10,000명 정도가 예수원을 찾는데요, 그만큼 예수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이고 서울, 경기, 수도권 분들도 많이 가고 대구에서도 많이 가는데, 예수원 버스에서 내려서 예수원을 오르는 산길 입구에, 예수원 입구가 아니라 그 길 입구에 이 코너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비석을 보게 됩니다. 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고 관심이 없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십자가, 이거 뒤에 있는 십자가 예수원에서 제작한 거예요. 그 다릅 나무로 만든 십자가 좀 유난히 예쁘고, 제가 그 예수원에서 만든 십자가 다른 것과 비교해 봤는데도 이게 훨씬 더 예쁩니다. 공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 입구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정권 심판론을 화두로 삼아서 대한민국 백성들의 민심이 소위 뿔난 민심이 되어서 지금 새로운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교체된 가장 큰 원인 1번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것을 화두로 삼고 있죠. 부동산 정책 실패. 여러분, 이게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실패했겠습니까? 보수 정당이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진보 정당이 훨씬 더 많이 규제를 하는데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수 진보 정당의 특징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깔려 있는 탐욕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정부가 와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날이 갈수록 자본 집약화되어 있는 사회에서요, 부동산은요, 어떤 정부도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더 실패할 겁니다. 확실하게 실패하거나 정권 임기 내에 다 못 마치고 끝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역대 조선시대 이후로요, 조세제도와 토지제도를 건드린 이 왕권과 정부가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왜 실패하느냐? 그것은 정부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정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죠. 도덕성의 문제이고 죄성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이거는 제도와 법으로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죄성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죄를 다루는 것은, 죄성, 탐욕을 다루는 것은 교회잖아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죄성에 대해서 성경적 설교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죠. 성경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 잘못일 것이죠. 정권을 바꿀 게 아니라 목사를 바꿨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 한번 나와 봤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목사님 나가세요. 나라의 잘못을 목회자 탓으로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갑자기 긴장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성숙되지 않아도 괜찮지만 빨리 수습하고, 이 죄성의 문제를 다루는 건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쳐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탐욕의 문제죠. 탐욕의 문제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쳤던 대천덕 신부님요, 2002년도에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초천하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오는 이 병문안 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쓰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쳐라 라고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렇게 평생을 외치고 다녔을까? 그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다. 제자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크리스천에게 가서, 교회에 가서 왜 너희들이 공의 위에 일 안 하냐고 물어보고, 아는 목사들에게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 말씀 믿지 않습니까? 성경법보다 좋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법보다 좋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에는 토지법 없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대신부님이 질문했어요. 신부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갑자기 신부님이 큰 소리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습니까? 그때 대신부님 말씀하신 것은 지붕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피부에 잘 안 와닿죠. 그런데 한평생 이걸 외치다가 돌아가신 분이 토레의 신부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은 전체가 희년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은 23절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희년에 대한 신학적인 기초이며 레위기 25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 한 절만 떼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25장 전체 24장부터 꾸준히 묵상하면서요, 안식일은요 노동에 대한 쉼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고 얘기했죠. 안식년은요 땅이 그 노동에 대한 이 쉼으로부터 땅의 쉼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조차도 없는 거류민과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안식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은요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의 쉼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땅의 쉼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땅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거류민이요 동거인으로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25장의 이 기록은요 우리가 배운 대로 희년 매 50년마다 맞이하게 되는 자유를 선포하는 해로 기쁨의 해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될 수 없는 가난의 문제를 희년에 적어도 50년마다 한 번은 그 희년으로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자라는 것이 희년이에요.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가난의 문제를 풀자라는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와 신분, 경제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적 자유가 선포되는 거죠. 자유가 선포될 때 백성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이 기뻐하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50년마다 땅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고 빚을 탕감해주면 누군가는 기쁨이 되지 않을 텐데 누굴 것 같아요? 부자,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환원되거나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로 가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진 사람들은 이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의 가치가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또 집에 재산과 종들이 있는 사람들은 희년이 오면 희년이 아니라 안희년이죠. 안 기쁠 해를 슬플 해로 만들면 슬플 애자를 쓰면 애년? 그년이 희년이 아니고 애년이 그 해는 그런 집은 망할 년이 되는 거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희년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희년법을 가지고 와서 최근에 세습금지법에다 적용을 시켜요. 목회자들이 세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희년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를 세습하지 말라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희년의 정의는요, 가난을 세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을 세습하지 않기 위해서 부한 자들이 양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의 세습을 끊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줌이 되어서 나는 넉넉함이 되고, 가난한 자를 그것을 받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니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게 기쁠희, 요벨이라고 해서 주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자의 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니까 주빌리가 아니라 죽일리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는 부자의 것들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사회주의 정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희년은요, 가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자들이 너그러워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엊그제 한국 오자마자 노회에 가서 임원회를 참석했는데, 충북 영동에 있는 한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교인이 한 가족과 그 마을에 있는 한 성도 한 분인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지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후임 목회자를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신학을 해서 그 교회를 맡아서 가족과 한 성도와 함께 그 교회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모님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후임으로 올 목회자가 없고, 교회의 후임 문제가 아니라 남은 가족들, 유족들의 위로조차도 안 되는 그 교회에 아들이 세습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교회는 아들 아니면 그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레위인들이 세습을 했으니, 대대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했으니 목회자가 제사장을 해야 된다면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서요? 그걸 끊어버리자는 게 희년입니다. 부자 세습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르게 될 희년은요, 이 50년이 되는 동안, 50년 되면 딱 요벨 희년이 되지만 그 전에라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가난을, 여러분 빚을 50년 동안 지고 있는 게 좋습니까? 5년 안에라도 갚는 게 좋습니까? 갚고 싶겠죠. 갚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레위기 25장 24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을 가진 죄성이 있는 인간은 이걸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걸 내어놓는 것이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다 보니 이 탐욕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오직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희년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내가 그 일을 이루러 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희년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희년인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누가 물었다면, 구약 성경에서 잘 못 찾아보겠다면 신약에서 볼 수 있죠. 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주의 영으로 된다면, 성령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난 희년의 특징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 이 구절 좋아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루에 3,000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만 좋아하는 거죠. 42절 3절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안 다루고 있는 겁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이야기겠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4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통용하였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것이 희년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난 희년은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가 내가 누구의 재산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자기 재산을 풀어버렸습니다. 희년입니다. 희년은 내 것을 풀어 가난한 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희년인 것이죠. 이런 역사가 한 번만 나타났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희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할렐루야.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과 이퀄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홀리스틱이란 말을 썼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총체적, 통전적 선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전한 복음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병행하여서 풀어갔던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셨습니다. 너무 사회주의적으로 해석되었고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서 진보, 빨간색이라고 편중되었지만 실제 희년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는요, 가난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가난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이 왜 생겼습니까? 빈부의 차이 때문에 생겼죠. 부는 왜 생깁니까? 탐욕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회에서는 부를 실력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부는 당연한 거고 능력 없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한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 둘째 아들은 지저리도 가난한데 첫째 아들은 똑똑해서 부자가 되어서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네가 무식해서 공부 안 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맨날 게임하고 이꼬라지 된 거 아니냐, 형처럼 공부를 했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손절하고 지내면 그게 집입니까? 한 집안에서만 봐도 희년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내가 지나치게 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유한데 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하는 것.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자는 말 1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왜 세상은 아직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빈부의 차이를 만드는 근본의 뿌리에는 탐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에서 밀레니엄 파크, 그 사람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은 데서 땡볕에 후배 목사님이랑 그 커피를 한 잔을 먹는데 그 옆 벤치에 어스룩하고 머리도 길고 이렇게 성령이 아니라 파리들이 이렇게 들끓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한여름인데도 더운 날씨인데도 긴 옷을 입고 저희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살짝 긴장했어요. 그래서 돈 뺏으려고 그러나? 총 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마시고 있는 커피잔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덜 마시고 버리면 바로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그걸 먹으시더라고요. 후배 목사가 형 미국도 이렇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잘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보내면서 동남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 길거리에 다니는 노숙자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기독교 국가입니까? 무슨 선도적인 국가입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희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도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요 제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범죄하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다 가졌는데 하나만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를 가지려고 하나님을 등진 게 인생입니다. 부자는요 가졌다고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고파합니다. 선악과를 못 가져서 신이 되지 못한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탐욕의 뿌리라면 가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예수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피부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대천덕 신부님께서 평생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칼에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평생 외친 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한 내용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자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토지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지한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만연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희년을 외쳐왔던 거죠. 희년을 외치다 보니 부딪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중산층, 부유한 사람들, 자신의 노력보다 물려받은 것이 그것이 나에게 누림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힘이 확 깨져서 회개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아왔던 중산층 사람들이 많은 사회를 부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각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요 죄인들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가 설교했을 때에 누구를 향한 설교를 했는지 아세요? 대부분 중산층들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부자들아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목회하던 브리스톨에 저희가 살았던 동네고 가봤고 몇 번이나 가봤지 않습니까? 그 유름이라고 하는 교회는요 목회자가 서는 이 강단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사이에 통로가 없습니다. 크게 막혀 있어요. 제가 선 자리는 2층이고 여러분들이 여기로 오려면 이 건물 밖으로 돌아와서 뒤로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야유를 벌리고 모자를 집어 던지고 때로는 빈병을 던지기도 했단 말입니다. 거슬리니까. 부자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거슬린단 말이죠. 그만큼 거슬리는 소리를 했는데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집에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땅을 돌려주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조선시대 때 한국교회 부흥에 불씨를 붙였던 사람들 중산층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회개했어요. 양반들이 회개했어요. 부자들이 자기 집 문서를 풀어버렸습니다. 부흥이 나타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차피 절박하기 때문에 뭘 기도해도 부흥이에요. 아닙니까?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자식 때문에 기도하니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중산층을 향한 부흥의 메시지가 먹힐 때 부흥이 나타났던 겁니다. 토레이 신부요 그 말씀을 평생 전했을 때 먹히라고
부흥의 말씀을 전한 거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평생 외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에 편지를 썼대요. 이 미국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토지 문제를 개혁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편지를 썼대요. 그러면서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정부에서 나를 추방하면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따라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고 돌아왔는데 덜 냈죠. 차액만큼 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부동산 차액만큼. 그래서 베드로가 묻자, 이게 전부냐? 전부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례치르고 돌아왔는데 또 남편이 와서 전부냐 해서 전부다 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한 3시간 정도 시간이니까 3시간 거리, 예루살렘 3시간 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묻어둔 재산이 어디 있을 거다 해서 성지순례 가면 꼭 거기서 땅을 파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재산을 안 묻었을 것 같아요. 그 재산으로 뭐 했느냐? 다른 땅을 샀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부의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삽비라. 아나니아 그랬더니 삽비라고 막 그랬어. 땅 사고 온다고 3시간 걸렸다. 일주일에 휴가는 이렇게 영감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집 사고 팔아서 또 집 사고 팔아서 또 집 사고 팔아서 그 남은 돈으로 평생 먹고 살고,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아니라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 구조를 보면서요, 토레의 신부는 목숨을 다해서 외쳤어요. 땅을 영구히 팔지 말지니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희년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선포되는 것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희년을 사모하세요. 희년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재산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희년이 이야기인 거죠. 땅의 정의와 50년마다 희년이 오지만 그 50년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50년 동안 희년을 어떻게 실천해 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24절부터 55절까지 이야기고요. 이 레위기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단 한 절로 얘기하고 싶은 단 한 가지 메시지, 한 주일 내도록 이걸 깊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뭐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지니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라는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유한한 인생이 영원히 소유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땅을 소유하려고 내 땅의 명의를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그게 선악과가 되더라고요. 선악과가 되더라고요. 희년 정신의 기본은요,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본문 23절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을 영구히 아주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머릿속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현실과 안 맞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건 맞지 않으니까 덮어버릴 수 있겠지만, 또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잘못 실천해서 혁명,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환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제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인 것 같아요. 헨리 조지나 되천덕 신부님이나 여러 정치인들이 말했던 토지 공개념,
혹은 사회주의, 토지 분배 이런 것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스템으로 되는 것 아닌 성령으로 되는 이 일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헨리 조지가 제창한 토지 공개념, 초과소득 환수, 사회주의적으로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용권을 갖는 것,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국가는 신이 아니잖아요. 리바이어던에서 볼 수 있는 신의 이야기를, 그 절대 권력을 국가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해서 국민에게 권력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토지를 주관해서도 안 되고, 그 토지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면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공개념으로도 안 되고 초과소득 환수로도 해결할 수 없는 빈부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토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오해한 거죠. 소유에 대해서만 생각한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명제만. 대천독 신부님께 이걸 말하고 싶어서 마음이 들었어요. 돌아가셨지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 밑에 한 줄 더 쓰고 싶었어요. 인간은 땅에 사는 유한한 존재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토지를 팔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영구히 팔지 말지니. 영구 없다? 아니고 영영이 사거나 팔지 말지니라는 말은 토지를 사람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다. 왜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소유하거나 팔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토지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대천독 신부님처럼 평생 토지법을 연구하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도 없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저희 집 현관문입니다. 나머지 소유는 은행이, 농협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니, 23절 말씀을 꾸준히 보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보니까 성경이 어렵게 기록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읽고 2번 정도만 노트에 써보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는 저에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너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소유하거나 사거나 팔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소유하거나 영원히 팔거나 영원히 매매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것.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100년 120년 사는 인생이 토지를 소유하다가 그 인생이 목숨을 다하면요, 그 토지는 누구께 됩니까? 내 자식께 되고 아내께 되고 식구에게 된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내가 죽고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입니다. 천국 가면 또 그만이잖아요. 인생이 목숨을 다하면 그 땅은요, 끝인 겁니다. 소유권 그 자체는 실제 소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보면 끝인 거죠. 땅은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주인이 되죠. 아들이 그걸 아까워하니까 아들에게, 딸에게, 아내에게 주는 거지만, 정작 이 사람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 버리고 남아있는 건 땅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묵상하게 하는데 제 마음에요, 들고 전국 못 간다는 거죠.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땅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못 가지고요. 손에 거머쥘 수 있지만 유한한 인생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경작하고 살고 사고 팔고 하겠지만 영원히 사고 팔지는 못하는데, 그 시한의 한도를 하나님께서 대략 한 50년 정도 주셨다. 대체로 한 50년 정도 살고 지고 갖고 있으면 내게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본사회에서는 여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 땅에 사는 존재이지만 영원히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문장에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셨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 제가 거기 게르와 토샤브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aliens. 에얼리언이에요. 우리 영화 에얼리언. 우린 이 땅 에얼리언. And tenants라고 얘기해요. tenants는 뭐냐면 세입자예요. 세입자. 너희는 땅에 살지만 땅의 에얼리언이고 스트레인저예요. 스트레인저. 땅에 이상한 사람이고 거류민이고 그리고 세입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뭘 가져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옷 하나도 나보다 더 오래 존재해요. 부식이 안 되니까 부식 되겠지만 어쨌든 같이 죽으면 나는 호흡이 끊어지면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예화집에 보니까 위대한 대왕이 자기 죽을 때 손을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죽었다고. 내가 세상을 다 가졌지만 지금 손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알렉산더인가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미국의 집회 중에 한 분 권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미국 생활에 희년을 맞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쭸거든요. 82살 되셨길래 권사님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니까 50년 됐다고 그러고 권사님 희년을 맞으셨네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한국 갔다 오라고 비행기표를 끊어 50 years anniversary라고 뭐 그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대요. anniversar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다녀오라고 비행기표를 끊어준다고 하는데 좋으시겠어요. 근데 나 안 가 그래요. 왜요? 가도 만날 사람도 없고 다 돌아가셨고 가족도 없고 땅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또 다니려고 하니 몸도 쇠약하고 미국에 한 50년 사니 이 땅도 나그네 땅이 되더라고요. 그 땅에서는요 여전히 나그네인 겁니다. 나는 다만 나그네 나는요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이게 단순히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제발 좀 하지 마라. 그 생각만 가지면요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권사님께서 한국 오고 싶을 이유가 한 가지 생겼대요.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소 적어주고 가세요. 제가 이번에 꼭 한국 가겠다고. 엠마오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에얼리언이에요. 스트레인저입니다. 이방인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그 권사님께서 평생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나그네로 살았는데 여기 50년을 되돌아보니 또 나그네예요. 토박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것 같습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한 50년 살면요 70세 이상 되면 인생이 유한하다는 건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6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식이 평준화됩니다. 나이 70이 되면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다 아프다 그래요. 다 병원에 가면 만나요. 건강이 평준화됩니다. 나이 80이 되면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먹는 걸 먹을 게 없거든요. 나이 90이 되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미안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세가 되면요 죽은 사람 부러워한다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아도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뭘 소유해야 되느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게 무엇이냐면요 유한한 인생이 땅을 갖지 않는 대신 뭘 갖느냐?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질 때 우리는 희년을 가져올 수 있어요. 땅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가지시라, 이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유한한 인생의 복이며 영혼을 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백성. 그래서 희년이 누군가에게는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은요, 이 땅을 물려주니까 땅이 회복되어서, 이 시편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부유한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 공허함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게 희년이 올시다. 놀라운 년이에요.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유한 자는 희년의 되돌림을 통하여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희년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유한하며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 한 문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인생이 영원을 맛보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유한한 인생은 우리보다 더 길고 오래가는 땅을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땅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지려고 하면 가지려고 할수록 선악과가 될 것이고 신이 될 것입니다.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제가 성경 암송하면서 더 놀랐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게 이르기까지 하고냐.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땅을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면요, 3, 4대까지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 4대면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땅 누가 가져가는데요? 사돈의 8촌에 아무도 안 가져가면 정부가 가져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가지면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도 우리는 신뢰할 만하지 않은 것은, 정부는요 인간보다 더 유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5년짜리예요. 5년짜리 정부에게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우리 인생이 유한하며, 그보다 조금 더 오래가는 땅도 유한하며 영원하신 하나님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욕도 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손가락질할 때 입 꾹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절대로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웃고 싶지만 웃고 싶지 않았던 사람, 웃을 수 없었던 사람. 부동산 말이야. 그래. 누구였겠어요? 애도 알잖아요. 부자들 그러잖아요. 자기 집값 오른 사람들은 이때는 거칠게 말해 주둥이 꼭 다물고 있었잖아요. 그걸로 세금 내자니까 막 득달같이, 내가 집값 올려달라 그랬나고, 득달같이 세금 안 낸다고 하더니 세금 깎아주니까 입 꼭 다물고 있잖아요. 도둑 분들, 여러분 이거요.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 팔아서 돈 벌 다른 궁리를 하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이 땅에 살면서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24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기대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유한하며, 소유에 있어서 유한하며, 체력, 건강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영원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젊음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붙들고 밤을 새면 그게 영원일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죽은 것 같이 잠을 자요. 24시간 동안.
권력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유 영원하지 않습니다. 체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나오는 말이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거니 막 살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막 살면 망해요. 말씀 마치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들이 모처럼 와서 TV를 틀어놨는데 TV에 옥문아들, 옥탑방 문제아들 TV 프로그램이 재방송돼서 나오는데 어젯밤에 한국사 최태성 선생님하고 또 수학 정승재 선생님이 자녀교육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기하 벡터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언제는 몇 학년 때 뛰면 좋을까요? 하는데 정승재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중3 보고 놀아야지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이고 했는데 애가 막 너무 감격해서 울었대요. 자유를 느꼈다고. 대한민국에서 수학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네가 왜 공부를 하냐고 놀아야지라는 말에 위로를 받았대요. 이게 희년입니다. 또 한 번의 희년을 최태성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 마무리로 이걸 드리고 싶어요. 하필 또 아들이 왔네요. 최태성 씨가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의 모토를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모토는 독립운동과 이희영 선생님의 일화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희영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인데 당시에 명동을 지나가면서 밟는 땅은 다 이희영 선생님 집안 땅, 일가의 땅이다. 그 땅을 지나면서 그 집 아닌 땅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면서요 독립군을 만들려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땅을 싹 다 팔았습니다. 오늘날의 재산 가치로 2조에 해당합니다. 2조. 감이 없죠. 200만 원 아닙니다. 2천만 원 아니고 2억 아니고요. 200억 아니고요. 2천억 아니고요. 2조에 해당하는 가치를 다 털어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늘 남긴 유명한 말이 이랬대요.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지 않느냐.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봐라. 그래서 이 최태성 선생님이 자기가 늘 이걸 묻고 살았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스마트폰 만지고 살겠나?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게임만 가서 살겠나?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짓거리 하고 살겠나? 계속 물었대요. 근데 그분 마지막 말에 이 질문하고 사는 사람들과 이 질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요. 유한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희년입니다. 드로우르라고 하는 희년, 자유예요. 자유가 선포되면 주 백성이 돌아와요. 우리가 뭘로 복음을 전하느냐? 자유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이 희년이 시작되면 자유가 선포되는데요. 이 양각 나팔을 불어요. 요벨이라고 하죠. 요벨이 양의 뿔이란 말이거든요. 요벨. 이걸로 불면요.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왜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불어볼게요. 별로 자유롭지가 않네요. 굉장히 힘든데 자유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 찬양 드릴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선포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할 테고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주려고 했는데 깜빡해서요. 일단은 한 분에게만 드릴 텐데 어제 가져갔더라고요. 부부의 날 드리는 꽃이 아니고 파. 왜 파인지 아시겠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아니고 파머리. 검은 머리가 파대가리가 되도록 살아라면서 어제 이렇게 주던데 이게 파뿌리도 있지만요.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되도록 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부들 꼭 가져가셔서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네 머리는 이렇나 물어보시고 이걸 오늘 저녁 먹을 때 꼭 이렇게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남편 머리를 한번 꼭 보세요. 벗겨졌는지 파뿌리가 됐는지. 네, 너무 웃겼다가 소리쳤다가 미안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전능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돼요. 여러분, 이 자유는요 정말 위대한 겁니다. 희년을 앞당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2조 원 되는 땅 팔아서 뭐 할 게 없네요. 뭐 교회 지어달라고 말 안 할게요. 우리도 교회 없지만 저희가 뭐 땅, 건물 이런 생각을 안 하진 않았는데 깨끗하게 지워지더라고요. 우리가 한 세대 살다가 말 건데 다음 세대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면 그때 또 건물이 생기겠죠. 지워지겠죠.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증축하고 확충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희년에서 얻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자유를 만들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고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그 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희년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부에 대한 욕심들이 나눔으로 책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 10대 기업은요 모두가 다 세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도요, 미국의 10대 기업은요 아무도 세습하지 않아요. CEO가 들어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정서에 희년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자인 것은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식이 가난한 것은 법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한한 인생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나를 가져 영원히 살지니라. 하나님을 가져 영원히 사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져 영원히 사는 백성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의 은혜 임하시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난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갖기를 원합니다. 땅을 하나님의 것이라 땅을 주신 하나님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희년의 말씀을 듣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소유하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서 이것저것 챙겨보고 헤아려보고 넘겨도 보지만 그 또한 유한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신앙의 유산으로 갖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날 때는 십자가를 붙들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리를 떠날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같은 인생, 거류민 같은 인생, 이방인으로 살며 우리가 그리워할 것은 본향이신 하나님과 천국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땅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드릴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전하다 여길 때 그곳이 하나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많이 비울수록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희년을 알려주시고,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지만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